자,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말씀의 훈련의 시간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실, 그 사람 진실하지 못해, 그 사람은 진실해 라고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하도 컴퓨터가 발달하고 AI 시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거짓 같은 것도 진실처럼, 거짓도 진실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진실인가 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오히려 더 품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진실, 그렇다면 진실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거짓이 없고 참되다라는 것이 진실인데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 앞에서 거짓이 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사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거짓이 없고 참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짓이 없고 참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바라본다 그러면, 자, 국어사전에서는 거짓이 없고 참되인데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전에 고백해 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 앞에서 거짓 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진실하다, 진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제가 4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개의 사진 누구 많이 닮았죠? 누구 닮았어요? 할렐루야. 저를 닮은 것이나 제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4개의 사진 가운데 진짜 사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개는 잘못된 사진입니다.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은 4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그런 사진이에요. 물론 얼굴은 똑같겠지만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르죠? 그러면 내가 저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입은 적이 없는데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4번 사진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었더니 저거는 1분도 안 돼서 저런 사진을 만들어냈어요. 이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4번과 같은 진짜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진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카카오톡 푸사라고 그러죠?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날씬하게 만들까?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예쁘게 만들어졌는데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AI 프로그램, 이를테면 챗 GPT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코파일럿,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고 사진을 집어넣고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쏜살같이 1분도 안 돼서 그런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진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진실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사전적으로는 거짓이 없고 참되는데, 좀 전에 봤던 4개의 사진을 여러분이 어떤 것이 참된 사진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사진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목사님이 저 평택역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다면 그 모습 가지고 배경도 똑같고 얼굴이 저런데, 아니 저런 옷을 입고 사진 찍을 수도 있지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4번째 사진만이 진짜 진실된 사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4번째 사진을 근거로 해서 만든, 변화시킨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킨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거짓이 없이 일관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러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일관되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일관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자신에게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거짓이 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진실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진실된 모습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진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시키시고 그 죄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게 변함없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희노애락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걸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진실하심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드림으로 진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죽었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죽은 모습을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야이로 딸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되어 나갈 때도 예수님은 그 관을 메고 나간 관을 멈춰 세우고 그 외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썩어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진실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든 병든 자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편애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랑의 모습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나보다 잘 산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때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어울리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어울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진실하지 못하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변함없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 진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어디 없겠습니까? 슬픈 일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감정에 따라서 당신의 진실하심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 기분 나쁘니까 나는 교회 안 갈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나 마음 속상하니까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고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진실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상황, 그런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아는 척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안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라는 표현으로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누가 물어봅니다. 식사하셨어요? 밥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라고 대답하면서 밥을 먹은 척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왜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안 먹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먹었다 그러자,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기도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 고픈 척,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안 아픈 척, 우리 이처럼 뭐하는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실된 모습이 아니죠. 이거 한 번, 근데 마귀는요, 한 번을 기초 삼아서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주일을 안 지키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한 번 빼먹었다고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빼먹으니 주일이 내 마음속에 두근거림으로 다가오다가 두 번 빼먹어, 세 번 빼먹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말합니다. 야,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까짓 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현실도 어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갑자기 한순간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암병도 마찬가지, 암이라는 세포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그 증거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다가 마침내 질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때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한 척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속다 보면 나중에는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저냥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 속아주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진실되다는 얘기는 내가 마귀에게 붙들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이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어떻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첫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본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권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이정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이 연약하여 그럴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 말씀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성품 중에 오늘은 어떤 성품? 진실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서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걸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유혹 속에 더 많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거룩한 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 이 마음은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주실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는 건데, 첫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둘째,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영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쳐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중적이었어요. 내 자신을 속였어요.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